오늘 민수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 말씀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제물을 가져오기 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물을 뿌릴 뿐만 아니라 전신을 삭도로 밀고 옷을 빨게 하여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삭도로 이렇게 신체 부위를 미는 이러한 것은 나실인의 규례에서도 보면 머리에 낫이 든 일은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지만 삭도를 대야 될 때는 언제인가? 혹시 그가 자는 중에 함께 자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자신의 몸도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를 이제 7일 정결의 기간을 거치고 난 그 7일 날 머리를 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자신이 정한 기한이 있다면 바로 그 삭도를 민 때부터 다시금 카운트하여서 나머지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약속한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삭도로 몸의 신체의 어느 부위를 민다라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전신의 몸을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삭도로 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사람이 이제 정결하고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민수기 4장 3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 그 봉사의 의무를 감당하는 그 나이를 30세에서 50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파악할 때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남자들의 숫자는 총 22,273명이지만 30세에서 50세의 그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8,580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서 보면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연령대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4장에서는 분명히 30세부터 50세가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의 그러한 나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8장에서 24절에서는 25세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성사학자들은 5년의 이러한 시간들은 마치 견습생이나 수습생처럼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또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민수기 오늘 이 8장에서의 상황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들이 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장막을 움직여야 되고 회막도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그래서 20대보다는 30세 이상으로서 숙련되고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지성물을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레위인들이 물을 길거나 그리고 장작을 패거나 회막에 있는 모든 그러한 직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힘이 있는 20대가 그러한 일들에 참여될 수 있도록 또 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또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시대 때는 그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을 파악할 때 20세 이상으로 20세까지 그러니까 파악되는 것을 보면 거기 말씀에 보면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움직이는 것은 훨씬 사려 깊고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레위인들을 세우셨는가 라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의 그 레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의 뜻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레위인을 부르신 이유, 그들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른 이유는 연합을 위해 부르심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구별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레위는 3번째입니다. 루벤 그리고 차자가 시므온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레위이죠. 그의 어머니 레위가 야곱에게 사랑을 잘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열어주심으로 이 레아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났죠. 그런데 3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내가 남편에게 3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3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편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나와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의 아들의 이름, 셋째 아들의 이름을 연합 레위라고 이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섬기고 돕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배자로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되어야 되지만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불렀다라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연합될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 첫 번째로 레위인들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연합을 위하여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 전체를 또 대표하는 역할로 레위인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의 그 장자의 그러한 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죠. 그래서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개월 이상 된 그 레위인들의 숫자가 22,273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숫자가 조금 더 넘기 때문에 그 넘은 부분들은 성소의 세겔로 대신하게 하고 어쨌든 레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들을 그들이 대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대표성의 역할들을 가지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예배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늘 어떤 앞서서 행하는 그런 예배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또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오니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가정 안에도 또 가족 친지들 안에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2절 말씀에도 보면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을 위해 돕는 직무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예배가 더욱더 뜨겁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 전체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할 때 섬김을 물론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늘 섬기려고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의 직무를 통하여서 또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인들처럼 우리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연합의 역할, 또 대표하는 역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주신 복이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도시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주민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근래 많은 외국인들이 도시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또 외국인들을 위한 구제사역, 선교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사역,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스승 목회자, 교사주일과 또 선교 과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